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집중하여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위로, 사랑, 소망,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다윗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다윗은 어린 양이죠. 그렇죠? 다윗이 목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비유로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피겨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나는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나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살 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장막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이에요?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장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집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교회에서 산다고 말씀하세요. 예배 속에서 산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예배자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산이란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곳, 깊이 체험한 곳, 시온산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고 시내산에서 만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그곳이 산이죠. 주의 성산. 그래서 주의 성산은 사실 기도의 처소예요. 자, 다윗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부터는요 5절까지는 내가 예배자이기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삶에 대한 결단이 나와요. 제가 반석이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제 품에 딱 안기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차 안에서 막 아버지로서의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를 통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니 아버지로서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배자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예배자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셨어요? 찬양하셨죠? 예배자이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자이기에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이기에 예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임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네. 나는 예배 속에서 살아요. 네. 그 산다는 의미는요, managing my life, 내 삶을 운행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그곳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쉬는 곳이고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고, 그래서 나는 예배자인데 예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예배자임을 선포하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이런 결단이 내려져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아닌 곳에는 이런 결단을 내릴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결단 내리는 걸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는요, 수도 없이 결단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단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결단하는 것을 회피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결단해도 안 돼, 안 돼.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이 작심삼일이라는 게요, 익스큐즈가 될 수 없는 게,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작심하고 결단하고 3일 가요. 그러면 3일 후에 또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3일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3일 후에 또 결단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은 핑계예요. 작정 안 하고 결단 안 하려는 핑계라고요. 왜? 결단하면 힘드니까. 네.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하지 않으리라라고 결단하면 얼마나 많은 삶의 재미가 날아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결단 안 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걸. 에? 그 재밌는 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거나. 여러분, 돈에 관련해서 내가 결단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는 나누며 살리라. 이 결단을 할 때부터 그냥 스트레스야. 예? 나는 나누며 살리라 결단하면 그때부터 막 너무 힘들어요. 예? 죄 없는 사람은 뇌물로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공평하리라라고 결단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쪽 보면 매일 흔들렸어요. 매일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피조라는 말인데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결단하다라는 뜻의 원어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투표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결단하다가 투표하다. 투표는 무슨 뜻이에요?
내 리더를 뽑는 거예요. 자, 투표해서 내 리더를 뽑아요. 결단은 뭐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나님께 투표할 것인가? 자,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께 투표하면 하나님이 나의 리더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 않고 그냥 삶에 휩쓸려 다니면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어떤 결단을 내렸죠? 이 결단 때문에 사울은 망했어요. 삶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사울이 어떤 결단 내렸어요? 다윗을 죽이리라. 누구한테 투표한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한테 투표한 거예요? 사단에게 투표한 거예요. 네. 내가 한몫 잡으리라. 네, 결단하고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투표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결단하다라는 뜻이 라틴어 원어로 들어가면 끊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끊어내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뭐라고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낼 때 결단 없이 못 끊어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 어떤 결단하셨어요? 네. 가장 최근에 여러분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만약에 결단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면요, 이건 죄와의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네. 어떻게 죄와의 싸움이 지속되는데 결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네. 나는 계속 큐티할 거야. 정말 큐티 빼먹지 않을 거야. 네. 처음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요. 몸에 배요. 그래서 몸에 배면 그 다음부터는 결단 안 해도 돼요. 몸에 딱 뱉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왜 결단해야 되나? 그리고 언제 결단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나?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배자는 왜 결단해야 하는가?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사랑이 없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더러워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거룩할 수 있고, 거룩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자가 결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온전치 못한 죄 속에 있을 때 아파하시기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결단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당연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가 탕자 비유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발에 그 종들은 신발을 안 신잖아요. 신발 신겨주고 이제 종이 아니다. 그리고 가락지 껴줬죠. 근데 얼떨떨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는데 탕자 비유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잔치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 탕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얘는 죽었다 나에게 돌아온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봐주십시오. 죄인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뭐 한 거예요? 그 잔치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결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나이다. 거룩하게 살겠나이다. 예배자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예배로 인생을 승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승부를 예배 속에 걸어요. 다윗의 삶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로 따지면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죄가 커요. 많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예배로 인생을 승부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고백은 깊은 예배자로서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결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면 십자가를 져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갈등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소망 없어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구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면 나를 통해,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한테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역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는요, 절대 사람들이 저 사람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면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승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면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결단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예배자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언제 결단하는가예요. 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결단하는 시점이 상처받았을 때, 화날 때 결단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결단한 게 언제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그때 다윗을 죽이리라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상처받으면, 열등감 클릭되면, 무시당하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단은요, 나의 삶을 망쳐요. 돈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은 어떤 결단 내립니까? 내가 돈 많이 벌리라.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리라. 상처받으면 이런 강한 결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은요, 상처받을 때, 무시당할 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언제 결단을 내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산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내린 결단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것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헬퍼, 돕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산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거룩한 장막에 있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결정은 예배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내린 결단. 그 결단으로 내 삶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예배의 결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배자는 뭘 결단해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무엇을 결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 없이 안 돼요. 기도는 결단 없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디 가든지 그냥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결단의 고백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은 예배자로서 항상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입술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직접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의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됐다는 건 뭐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뭐 이 얘기는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나도 이렇게 결단해요. 맨날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서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서 지은 시. 골리앗 물리쳤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억울해요.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해요. 억울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날 죽이려고 해요. 억울해요. 평생 양만 치다가 들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따뜻한 밥 먹으며 신혼을 꾸미려고 했는데 신혼을 완전 다 박살냈어요. 그것도 장인어른이. 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더니 하필 자기를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알아봐서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동굴은 여러분 도망자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 동굴은 입구만 막으면 끝이에요. 자다가 3,000명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동굴 입구로 들어와 다윗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시면 내가 아멘 하고 기뻐하겠나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시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라 하시니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깨는 게 아니라 하루를 기대하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나이다. 그 고백이 시편 57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단해요. 이게 해결되면 다른 건 자동으로 다 풀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살아나면 다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요. 내 속에 기쁨을 회복하면 다른 문제는 자동으로 회복돼요.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서울에 청년들만 가득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원서를 지금 2, 3년 동안 한 100개를 집어넣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형제 내가 보기에 면접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 형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 내가 사장님이라도 조금 그럴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시게.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결단했어요. 기뻐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남산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뛴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달째 하는데요. 어떤 중년 신사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갔더니 청년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 좋은 것도 없고요. 지금 원서 100번이나 집어넣는데 다 떨어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뻐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그럼 내일 우리 회사로 나오라고. 이분이요 어떤 기업의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취직됐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활짝 웃는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려요. 저는 이게 10년 전인데도요,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그때 건축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면 10년 더 전이죠. 14년, 15년 전이죠.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갤러리아 마켓 옆에 길이에요. 어떤 젊은 히스패닉 친구인데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가 없고 오토바이가 없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막 거울을 보면 막.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오늘 저 자전거 샀나? 근데 그게 지금 십몇 년이 지났어도 그 광경이 딱 떠오르잖아요. 밝게 환하게 웃었던 그 친구.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항상 기뻐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 청년 생각하세요. 청년 100번 떨어졌대잖아요. 100번 떨어졌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간수들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감옥 밖에 있는데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데 저렇게 환한 상을 하고 있을까? 그거 참 신기하네. 미쳤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는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여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장막에 사는데요, 거룩한 장막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 힘든 게 뭐냐면 예배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하는 게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I'm sorry에 끝나요. 여러분, I'm sorry는요, 듣다 보면 짜증나요. 왜? I'm sorry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가 들어가야 회개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결단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회개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I'm sorry로 끝나면 그건 그냥 apology예요. repentance가 아니에요. 물론 apology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자는 결단해요?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결단으로 연결되면 그 실패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왜 전 세계에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IT 예루살렘이 되었냐면,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실패해서
더 빨리 배워라. 많이 실패해서 많이 배워라. 이게 실리콘밸리의 모토예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실패를 결단의 도구로 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날마다 쓰러지지만 날마다 결단해요. 그래서 그 쓰러짐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결단으로 연결된 은혜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쓰러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손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게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항상 결단을 내리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멋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의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안 할 건데. 근데 그 결단이 있었기에 나가서 슬피 울잖아요. 울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한 사람이 회개가 온전하고 커요. 근데 결단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결단 안 했어. 또 거짓말했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결단 안 했어. 또 예배 빼먹었네? 이럴 줄 알고 내가 결단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하면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결단 내리시는 지혜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에 맞는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프리카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리라 결단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신학교 가서 훈련 받아라 그러시지? 여러분, 신앙에 맞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결단만 내리더라도 온전한 결단 내려서 내일부터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다윗처럼 내가 예배자이기에 예배자는 결단해요. 결단하기에 예배자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자이기에 거룩을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그래서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